7월 24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7월 달도 한 달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또 이 전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시고 이 공동체를 지키시고 계속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개인 생활 가운데 더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주일 예배 더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경배 드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더 주님께 다가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전부 다 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준비하면서 또 오늘 말씀 제목이랑 같이 생각이 되었는데,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안정과 또 나의 안녕과 내 자식들의 안녕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믿음이 세속적이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행복과 안정을 따르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것이 나의 거울이 돼서 내가 참 의롭게 살고 있는지, 내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거울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찌 그 감사를 표현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또 우리의 몸과 또한 영혼을 바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뿐이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 제목은 의인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약간 신학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내용 중에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교단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은 있지만은 또 이 신학적인 명칭과 그런 것 좀 공통적인 부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왜 오늘 굳이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 또 우리가 의롭다, 거룩하다, 뭐 성결하게 되다, 또 영화롭게 되다, 막 그런 그 단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런 단어들, 그 문장들이 뭐 2000년 전에 거의 가까이 쓰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진리는 똑같지만은 또 우리가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그런 설명들이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그런 것들을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들을 각자 이해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해석도 다르고 경험한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집약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교단마다 다르고 또 신학자마다 약간씩 다르지만은 결국 그거는 그 다른 차이,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생겨나고 교리가 생겨나고 그러지만, 그런 것들은 다 우리가 초점이 우리가 구원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 의롭게 되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모습을 회복하고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또 우리의 각자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도와주기 위한 굉장히 좋은 또 해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또 신학에 너무 매달리게 되면 이게 뭐 교류로 빠지게 되고 또 아집으로 빠지게 돼서 뭐 현대판 바리새인이 나올 수도 있고 제사장 서기관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이 해석이 우리에게 정말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이걸 또 알고 오늘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다, 구원에 대한 이 시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개입니다. 성화란 단어는 뭐 저희 교단은, 제가 성결교단인데 성화라고 얘기 안 하고 성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 성결교단 외에는 다른 교단들은 다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성화라는 단어도 같이 쓰겠습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시제를 쓰는데, 칭의는 구원을 얻었다,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고, 성화, 이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죠.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영화는 미래 완료입니다. 장차 나중에 계속 말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대는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또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이 영화, 마지막 구원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때 완성된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 영광.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말씀 이 세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좀 더 말씀을 통해서 이걸 왜 칭의, 영화, 성화라고 하는지 좀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바로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롭게 하다. 영화. 좀 어렵죠? 칭의, 성화, 영화. 뭐 칭의, 성화까지는 뭐 들어봤을 텐데 영화라는 단어를 좀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영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 모든 영광을 또 그 이루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영광 또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라는 영화롭다, 영화스럽게 하다라는 것을 좀 더 뭐 표현하면 옛날에 이제 그 리빙스톤이라는 굉장히 그 영국의 유명한 또 탐험가이자 의사이자 또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또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1871년에 헨리 스탠리라는 탐험가가 탐험대회를 조직해서 그 리빙스톤을 아프리카로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직 뭐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정글을 돌고 찾고 지금처럼 뭐 GPS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1년 동안 돌고 찾다가 겨우 이제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리빙스턴이 식료품도 떨어지고 의약품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기 또 심한 열병을 앓아서 또 심하게 거의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스탠리가 탐험가가 극진히 돌봐서 또 리빙스턴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탐험가가 리빙스턴에게 이제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지 말고 이제 몸도 많이 상하고 오랫도록 선교하셨으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몸을 돌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리빙스턴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게 있어 아프리카의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리빙스턴이 1년 후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리빙스턴을 볼 때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영광스러운 일,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내게 맡겨주신 영광스러운 일, 이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한 곳에 복음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 구원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게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그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리빙스톤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초대 순교하면서 고백했던 많은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영화. 그렇다면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구원론의 지금 현대에 이 1900년도 초에 1800년도 후반 초반에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점점 발달해 왔던 게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신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인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이 세계 1, 2차 대전 후에 또 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곳곳에 전쟁이 벌어졌었죠. 그 이후에 지금 한 50년, 70년 동안은 굉장히 평화의 시대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그 가장 또 중요하게 발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6.25 전쟁 후에 70년이 이제 넘어서는데 너무나도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와 지금과 비교해보면 지금 저도 한국에 뭐 가끔 방문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변화라는 게 좋은 변화죠. 발전하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제가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독일에 있는 제 후배 그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서 베를린에서 한인교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 성도들이 그래도 뭐 많지 않지만 좀 가정이 있는데 너무 이제 이 목사님이 너무 어렵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독일이면 그래도 성도들이 뭐 헌금도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내고 또 잘 그 매니징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독일은 너무 편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간절함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헌금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 제가 살지 않고 거기를 직접적으로 모르지만 뭐 제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독일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 세금에 헌금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전혀 간절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구원이 뭔지, 은혜가 뭔지, 또 죄가 뭔지 굉장히 현대사회는 발전한 나라일수록 그걸 굉장히 모호한 세상이 됐습니다. 정말 모호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가짜로 하는 그런 그 목회자나 또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맞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만 얻지만은 그렇지만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면 그냥 은혜로만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또 행함은, 구원과 함께 우리 행함이라고 나와 있는, 행함을 많이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은 천국에 가서 상급과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은 칭의에만 관련돼 있고,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 여김받는 것,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의롭다 여김받는 것, 거기만 상관있지, 성화, 거룩한 삶은 별개다. 성화의 삶은,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천국에서 상급과 관련이 있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로교에서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지,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아요. 실제로 설교를 들어보면, 신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이게 저는 구원론의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이걸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열심히 착하게 선을 행하고 이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열심히 그렇게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무율법주의라는 것은 그런 뭐 규범에 나와 있는 이렇게 행하고 뭐 그런 것보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 정도로 타협하면서 하는 게 이게 무율법주의예요. 한국 교회는 또 한국 많은 성도들은 우리나라 잘 살게 되면서 이런 무율법주의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칭의에만 근거하고 있고 성화는 관련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어느 칼럼에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의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이룬 양적 팽창에 비해 그 영적 성숙과 성화의 진전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성공했으나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는 실패한 것 같다. 그러기에 구원과 성화의 심각한 괴리 현상을 극복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게 바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구원과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딱 나와 있죠. 구원은 그냥 구원하는 일에 성공했지만은 거룩하게 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칭의,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번화를 받았으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라고 한번 칭의를 받았으면 성화는 별개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거룩한 삶이 별개라는 내용이죠. 근데 분명히 성경에,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분명히 칭의와 성화, 성교라는 것은 같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우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가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에 가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실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영화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이거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말은 굉장히 좋게 나오지만은 이런 생각 자체가 우린 구원받았다. 그렇지만 거룩하는 일에 더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네포가 그렇게 얘기했죠. 보네포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값진 은혜,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게 우리 성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비싸게 지불한 그런 죄에 대한 우리 속죄가 우리에겐 값싼 은혜로 바뀌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형벌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에 다시 한번 기본이지만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해보자 합니다. 이 세 구절을 읽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되죠? 벌을 받아야 되죠. 죄의 대가는 형벌입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죄와 형벌에 대한 그런 정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형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 찾아보니까 거기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형벌은 국가의 사회 질서 위반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제재이다. 피해자의 복수를 국가가 해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해자 또는 잠재적 동종 범죄자들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어 또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좀 굉장히 구체적이죠. 사회 질서, 그 국가의 사회 질서를 위한 규범을 위해서 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형벌, 죄에 대한 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또 시대마다 이 형벌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인간 사회, 이 시간과 공간의 이 한계를 둔 인간 사회에서도 이런 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세기 1장 말씀에 기반을 둘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지 창조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기준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무엇을 해야지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저희 형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형벌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 지은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간단하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나? 여러 군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8절과 또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죄의 형벌에 대한 사망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흠도 없고 결점도 아무것도 없는, 죄도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학적인 얘기를 대속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불순종으로 죄를 범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죄의 결박으로부터의 자유,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제가 처음 칭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칭의,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것.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17절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죄의 결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포로에서 자유케 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죄의 종으로 사망해서 순종의 종의 의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칭이라는 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박에 자유케 되는 것.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그 죄의 종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 결박에서 풀어서 의의 종으로 되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참 죄인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 죄의 종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 그 테두리 안에서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얽매여 있는 거예요. 포로가 또 옥에 갇힌 자가 갇혀 있으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 안에서 그냥 맴돌지 않습니까? 그 이상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계속 그 안에서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꽉 조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들 다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를 억누르고 얽매이게 하고 속박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한 1, 2학년 3,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 2학년 3, 4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그 전자오락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전자오락실이 있지만 전자오락실에 보면 그때 흑백으로 된 이 블록 깨기 요 다이얼로 이렇게 하면 블록 깨기가 정말 원시적인 옛날 초보적인 거예요. 블록 깨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친구 한번 따라갔다가 블록 깨기 하는 거 재밌다고 그러고 이게 그때도 지금은 뭐 흔하지만 그때는 이 다이얼로 이렇게 뭔가 앞에 있는 텔레비전에 있는 화면이 막 돌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어린 나이에. 그래서 친구 하는 거 한번 해봐 그러고 이제 몇 번 해보니까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보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이제 그때 이제 화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버스비하고 남은 동전 같은 건 어디다 이제 넣어두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오락하는 게 뭐 10원, 20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전을 조금씩 손대기 시작했어요. 이 많은 동전 속에 몇 개 없어진다고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이제 한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번 걸려서 이제 혼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 분명히 아는데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오락을 해야 된다는, 이 전자오락을 해야 된다는, 그냥 당당히 어머니에게 얘기해서
전자登録좀 하고 싶어요. 엄마 용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으면 될 일을 갖다가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런 용기도 없고 왜 용기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걸 뭣도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올바른 걸 선택하면 되는데 올바른 선택을 안 하고 그냥 꺼내가지고 가서 이제 계속 오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난 기억이 납니다. 이게 죄의 결박입니다. 죄의 결박 속박 속에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 태도 안에 맴돌아야 되는 줄 알고 그 죄에 갇혀 있으면 그냥 그 안에서만 돌아다녀야 되는 줄 알고 그 이상은 생각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속박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 우리가 죄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이 본성에 대해서 거스를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연약한데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것이지. 어쩌면 그게 정직한 얘기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 어쩔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속박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듯이 로마서 6장 22절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서 죄의 속박에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고 그것과 함께 동시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맺었을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게 시제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칭의를 받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나중에는 어때요?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자유이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것은 왜요? 자유를 주시려고. 다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라는 것은 이 죄의 종, 죄의 속박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죄의 노예로 있을 때는 내가 선택할 것이 없고 그냥 죄 가운데 그것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 갇힌 곳에서 풀려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놓인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내가 의로 자유한 경험은 했을 때 자유를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원수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칭의는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통치자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칭입니다. 그게 의롭게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돼 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개념이에요. 누가 나의 통치자냐 얘기할 때 이 세상입니다, 돈입니다, 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갇혀있던,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본성이 악한 그 본성 가운데 갇혀있던 죄의 속박대에서 죄의 습관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해서 우리가 사함받고 자유케 된 다음에 우리가 그 자유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로운 시민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또 시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의무가 있죠? 먼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더 중요한 건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권리도 있고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또 적도기니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적도기니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법한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또 힘도 없는 나라고. 그 나라가
자기 나라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고, 독재자가 아예 정말 독재자가 그 나라를 그냥 쥐고 흔드는 거예요. 40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무만 강조하고 권리가 별로 없어요. 그 나라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사탄 나라의 사탄의 이 세상의 법대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통치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열매를, 거룩한 열매를 이 땅에 살면서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입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에요.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우리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이죠. 그 결과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내 가치관이 이 성경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 수 있어요. 내가 몸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지만은 내 전부의 삶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죄의 간접적인 결과는 뭐냐면, 그 죄의 간접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또 고통과 그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이 그럼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면서 즉시 일어난 것이 이런 거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즉시 일어난 것이 하나님과의 분리잖아요. 분리. 우리가 죄를 질 때 경험하는 것이, 즉시로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정죄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것이 죄의 즐거움이 있지만 그 후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 다음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좌석의 음극과 양극이 서로 맞히지 않습니다. 음극과 음극끼리 맞지 않습니다. 음극과 양극과 같이 맞습니다. 좌석이 맞댈 때 절대 맞댈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떨쳐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려고 해도 죄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이 분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줘서,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고 우리가 이 구원받은 자유한 삶을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논리 가운데 사는 세상의 그런 속박 가운데, 사단의 그 속박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의 기쁨을 알아요. 천국의 기쁨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러한 삶을 살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내가 구원을 맛본 건 잠깐이고 이 땅의 삶, 이 세상에 살 때 이런 사탄의 그런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구원은 별개입니다. 한번 칭의받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는 거룩한 삶을 이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나중에 영화로 미루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요한계시록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세 때, 마지막 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들이 있는지,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졌으니 이제 그 화평 가운데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화평을 사단이 어떻게 빼앗냐면 때로는 쾌락과 두려움과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을 뺐습니다. 여전히 우리 몸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 삶이고 천국을 알고 계속 그 천국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계속 도전하면서 살아도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단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과 장래의 불투명성과 현재의 고난과 과거의 수치심과 이런 것들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평화를, 하나님과 화평을 깨뜨려 보려고 하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 자체도 은혜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무감각하게 죄를 죄인지 모르고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참소가 있을 때, 우리 화평을 깨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됩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한번 구원받았으니 내가 교회 다닐 때 천국 가겠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대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에 대해서 해석할 때 두 가지를 해석할 수 있는데 법정적인 해석과 관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적인 해석은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해석. 관계적인 해석은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되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원수가 되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제가 이 칭의와 또 우리가 성화와 또 영화에 대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 죽을 죄인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천국 갈 수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가 적절할까라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 예를 발견했는데, 우리나라 이제 손양원 목사님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일제시대 때도 계속 이제 항일 운동을 하시고 또 그 애양원이라는 그런 그 나환자촌에서 그 교회에서 또 촌에서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이제 그 이유가 그때 이제 여수 반란 사건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아닌 사람들 막 때려 죽이고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친미, 그러니까 공산당이 아니고 친미 예수쟁이라는 이유로, 그 두 가지 이유로 죽입니다. 두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그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잡습니다. 잡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사람을 용서해줘요.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안재선 씨인데 안재선 씨가 이름이 손재선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많이 압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서 기도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째,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참 이 감사의 10가지 제목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의 구원받은 칭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용서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의롭다 여김 받는 것에 대해서 생각났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장남, 차남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런 살인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 이후로 손재선 씨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 사진도 사진도 있는데 순영 목사님 순교하신 다음에 그 가족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 손재선 씨 그때까지 눈이 굉장히 매섭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받고 사는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인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친아들, 평화를 누린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 번 믿고 예수 믿었다, 교회 다녔다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죽을 때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삶이 돼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편안함에 취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안정되고 평안하다는 것에 취하지 마시고, 내 삶이 계속 하나님께 거룩한 삶, 거룩을 도전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주님과 화평케 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다시금 죄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맛보고 평화를 맛보고 첫사랑을 맛보고 그것에 끝인 삶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의 열매를 맺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오실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손들고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거룩함을 쫓는 그런 삶을 매일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